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함께 읽으셨습니다. 크게 23장에서 24장 전체의 내용들은 두 가지 큰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 있죠. 하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의 행음하는 이야기, 비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녹슨가마 비유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3장에 나와 있는 오홀라 오홀리바의 행음에 대한 이야기는 각각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로 선포가 이어지고, 24장은 이제 녹슨가마 비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될 것을, 이제 멸망할 것을 얘기하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 그 얘기까지 전하면서 그때에서야 이제 선지자의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오늘 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자매는 각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수도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각각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두 자매는 한 어머니의 딸이죠. 자매라는 얘기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공통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출애굽과 다윗 때의 통일 왕국에 대한 이제 기억이 같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큰 죄악으로서 한 가지, 이것은 이제 행음 또는 이제 24장에서는 음란 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또는 우상 숭배에 대하여 행음과 음란이다. 왜냐하면 이제 왜 행음과 음란이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였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죄의 속성으로 말하면 교만함에 가까운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는 것, 아수르나 바벨론을 의지한 것, 그리고 그 이전에 애굽에 의지하였던 것, 그것을 다 행음이요 음란이다라고 지금 이제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켜서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 가장 언어적 수사, 언어적 기교가 뛰어난 선지자고 예언자다, 그렇게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매의 이름으로 설정된 이름이 이제 재밌잖아요. 오홀라, 오홀리바. 근데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 이제 오헬이라는 이제 단어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말에 이제 발음이 비슷한 말들로 언어 유희를 한 거죠. 비유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장막이다, 천막이다 또는 성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헬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오홀라, 오홀리바 이렇게 이제 말을 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이제 표현하면서 비유를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오홀리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남유다의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홀리바라는 말은 그 안에 성소가 있다, 천막이 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되게 묘하게 섞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를 이제 음란하게 하고 또는 이제 그렇게 행음하게 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장 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계신 분들, 그 23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홀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사마리아 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홀라가 먼저 아수르와 행음하였다. 이제 두 자매의 공통점은 이미 애굽에 대하여 음행하고 행음하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사마리아가 먼저 아수르와 행음함으로 역사적 사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에스겔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홀라가 아수르와 행음하였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 멸망했다는 거, 역사적으로 멸망하였다. 범죄였죠.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23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후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 졌느니라. 아멘.
하나의 샘플링이고 교훈이었어요. 이미 그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가 더 심하였다, 더 좋지 않았다라고 지적합니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이해하자면 그런 것이죠. 둘 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국과 관계를 맺음으로 인하여 이것은 이제 음란이요. 그래서 얘기했고, 두 번째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와 관계를 맺고, 남유다는 아수르와 관계를 맺었다가 또 바벨론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더 음란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남쪽은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래서 23장 이제 47절이 이제 그 결과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장 47절, 제가 47절 읽겠습니다. 23장 47절.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아멘. 뭐 여러 구절과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한 절을 대표적으로 오늘 저는 읽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행음의 결과이며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을 의존한, 외세를 의존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이래서 신체적 고통을 당하지요. 더 나아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이걸로 끝나면 좋겠어요. 이것도 이미 지금 멸망이잖아요. 사람이 신체에 큰 고통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를 정도면 큰 위기와 이미 멸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장래의 소망이 되는 자녀들마저 다 잃습니다. 삶의 터전이 되는 집과 땅을 모두 다 빼앗기고 불태워져 버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현재와 장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멸절됨으로 인하여 소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인생의 어려움이 뭐냐면 현재의 고통, 죽음에 이르는 두려움, 그리고 장래에 소망과 비전이 없음으로 인하여 삶이 절망스러울 때,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을 때, 그때 가장 힘든 겁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거꾸로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면, 또 함께 위로하시는 가족이 있다면, 또 내 몸의 건강이 회복된다면, 생명의 영원함에 대한,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사람은 살아나거든요.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이 없어진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소망이 없는 비참한 지경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할 때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에스겔서에는 계속하여 그 야다, 하나님을 알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은 단지 단편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뭐 문장으로 써서 외워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어떤 그 친밀하게까지 가까이 가서 접근돼서 이해하는 것, 경험해서 이해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알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은 닮으라는 거잖아요. 뜻을 따라 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방향성이 있으므로 그 안에서 맞춰서 온전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삶의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지를 이미 성경에서는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녀와 또 성도로서의 우리 개인과 공동체로서의 어떤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것,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홀리바이죠, 오홀리바. 동시에 그 24장 이제 9절 한 절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24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불을 더 태울 것이다. 더 뜨겁게 화력을 올릴 것이다. 얘기하시는 것이죠. 오홀리바입니다. 동시에 피를 흘린 성읍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어떻게 됩니까? 징계와 처벌을 받게 된다. 녹슨가마 비유는 뭐냐면,
녹이 슬어 있는 녹슨 가마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고기 넣고 이제 막 다 물러서 다 이것이 물러지고 익고 물러지고 그냥 다 타도록 뼈가 다 녹도록 그냥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태우겠다는 것이에요. 그거 지금 풀무불에 대한 이야기와 동일하지 않습니까? 녹슨 가마에 나무를 많이 쌓았는데 더 쌓겠다는 거예요. 더 뜨겁게 불을 피우고 고기를 녹이고 뼈를 태우는 아주 잔혹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필 게 있어요. 이 불에 달궈진 녹슨 가마에서 고기와 뼈가 무르기까지 삶고 조리고 태워집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 최종적 목적은 뭐냐면 녹슨 가마에 뭐가 묻어 있냐면 지금 녹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녹이 잔뜩 지금 다 찌들어서 눌러붙어 있다는 것인데 그 녹을 제거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불을 태워도요 그 녹이 제거되지 않아요. 이 녹은 피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평행적으로 녹과 피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적인 한 가지 24장 13절 말씀, 에스겔서 24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인데 지금 피와 녹과 음란을 동일한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녹슨 가마에 눌어붙어 있는 많은 녹을 제거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온갖 죄와 더러움이 찌들어 있는 것을 제거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각 개인으로서의 성도의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그 사회 전반에 걸쳐 있던 악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자들을 보호하지 않고 약자들을 오히려 침탈하고 사회에 어떤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과 불순종이 만연해 있는 사회, 죄로 찌들어 있는 사회, 음란함으로 찌들어 있는 사회를 다 지칭하여 지금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쉽게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하여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회와 신앙 공동체도 동일하게 심판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확장하여 이해할 것인가는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하면서 발견해야 될 그러한 신앙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사회의 그 억울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의로운 자들이 핍박당하는 그 피 흘림이죠. 이런 것에 대하여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체가 과연 사회에서, 지역에서, 삶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까지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서의 성도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오히려 그렇다면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녹이 되고 피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피 흘림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거기까지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한다면 늘 개인의 경건의 자리에서 출발하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애쓰는 비전을 발견하여 그것을 위하여 애쓰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회적 봉사, 사회적 섬김, 사회적 선교 사역까지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이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가 없죠. 쓰임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주일에 주신 뜻던 말씀처럼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인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을 위한 준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무엇으로요? 정결하여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성도 한 사람이 성도 되어가고 또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으로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쓰임을 위한 준비, 곧 정결함을 힘입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지금 코로나와 오미크론 확진 그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로 다가와 있다는 것을 저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가 더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무엇보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펼쳐내기를, 하나님의 정결함의 힘을 입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이 새벽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